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길 바라고, 먼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라며, 또한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긍휼의 정신으로 보듬어 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다고 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목자에게 있어서는 100마리 모든 양이 다 소중하고 그의 생명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그래서 99마리의 그 다수에 만족하지 않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주목하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드라크마를 가진 이 여인, 이것은 결혼의 풍습을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 신부에게 준 사랑의 증표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끈으로 묶어서 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개 중에 하나가 없다면 9개도 그 의미가 색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생명,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찾으시고 우리 역시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100 중에 하나, 그리고 10 중에 하나, 근데 이제는 2 중에 하나로 여러분 점점 좁혀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 밖을 나가게 되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이 말씀은 흔히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가는 과정,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관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관점에 있어서 정말 초점은 탕자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인데 11절 이하를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조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사회에서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죽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죽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페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정신이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폐륜적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둘째 아들을 탓하기보다는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이 달라는데 또 줍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냥 며칠 만에 그 재산을 다 매각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이 수치 문화가 있는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한 수치를 안겨놓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마 욕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저런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켰나. 이런 여러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집을 나간 것, 그것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먹칠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시작한 것,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탕한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그 많은 재산을 그냥 몇 해 만에 그냥 다 소비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선하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오로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다가 다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낭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흉년이 들자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그 돼지 치는 자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 짐승 이하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자원이 다한 후에 깊은 흉년이 들면 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깊은 밑바닥을 체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각성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대단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각성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형편과 아버지의 집을 비교할 수 있는 각성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을 챙겨서 그곳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요했으며 그곳에서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낭비한 후에야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야 그때 하나님 품에 있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현실과 아버지의 집을 비교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각성입니다. 회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실, 나의 한계,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한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밑바닥을 치고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아들은커녕 그 집에서 그 집에서 종이 되더라도 나는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입니다. 단지 처세가 아니라 정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대접을 받으며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깊은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만 살아가던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밑바닥이 없습니까?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워만 그것이 밑바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인생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어떤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깊은 밑바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바로 이 밑바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있는 자리는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목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게 아들인지 아니면 거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첫날부터, 집을 나간 그 첫날부터 애정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1년이 되어도 2년이 되어도 여러분,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었지만 그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입니다. 아들이 연습한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저를 그냥 종이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네가 왜 그랬느냐, 훈계하면서 채찍을 때리거나 또는 미워하면서 또는 나가버려, 이미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 왔으면 이제는 종처럼 그렇게 살아, 그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죄인들과 우리가 같은 급입니까?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어떻게 한 상에서 같은 식사를 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세리와 죄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 먼 곳에서, 아직 사람의 어떤 형상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남루한 거지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듯이 하나님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기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열정에 비해서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25절 이하를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그냥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깊은 피해의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잔치를 열으라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더니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아들 돌아왔다고 해서 정말 그에게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는 거, 이게 공정합니까? 정말 공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정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챙겨주지도 않고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허비하고 소비하고 낭비한 아들은 챙겨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집 밖에 나간 이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이 아들도 탕자라는 것을 보이고자 함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그런 맏아들의 이 항변과 원망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막 탓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됐다 하면서 막 이렇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거 있지? 너 집안에 있었잖아.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바로 네 것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잊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도 잊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냐? 지금 아버지가 없는 삶,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죠. 아주 당연한 것이죠. 집 밖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의 그 풍요한 이 재산이 있고 그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피해의식을 가지며 아버지와 동행하거나 아버지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 안에서조차도 탕자로 살아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 기억하시죠? 한 마리.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기억하시죠? 한 마리. 잃어버린 아들. 지금 이 잃어버린 자는 세리와 죄인으로 지칭되는 그 당시에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내가 잃었던 아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지금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집안에 있던 아들도 탕자입니다. 근데 첫째나 둘째에게 지금 잘못을 아주 꾸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도 지금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공동체 안에서 탕자가 되었던 밖에서 탕자가 되었던 그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뭐 교회 밖에는 더 말할 게 없겠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는 탕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문턱을 짓고 들어왔다고 해서 그곳에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과 안식, 무한한 차원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 엔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생활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지금 이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생활한다, 이것만을 가지고 나는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공동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들이 돌아올 때는 다 맞아주시고 그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었다면 속히 돌아오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게 나는 이처럼 잘났는데 너희들은 못났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연약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는 정신으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첫째 아들이고 또 저희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다 탕자였습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였고 집 밖에 있는 탕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 사실 자체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 앞에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회심과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다시는 옛 생활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정신으로 그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정말 이게 이상 기온인데요. 이제 겨울이 좀 끝나가야 할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가복음 일부 해설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시편이 진행이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저는
3월 15일 날 또 누가복음 2부가 시작될 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과 월요일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